교재로 돌아가서요. 이제 55쪽. 네. 어쨌든 그 신비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를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양식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단지 은사적 체험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은사적 체험은 안 됩니다. 은사적 체험은 안 되고 영적 체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에 저희들이 훈련 받을 때는 들어가기 나가기를 통해서 근심으로 예를 들면 근심에 대해서 받았다면 일단은 이 근심의 원인을 믿음의 결여에 찾으셨다. 잘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근심이 들어오게 되면 임재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근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아니면 나에게서 나온 건지를 보는 거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건지. 그죠? 육체에서 나오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근심이 있거든요. 특별히 멘티하고 상담할 때는 이 부분이 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멘티에게 근심하고 계시네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를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냐 아니면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분노를 하는 거냐 아니면 내 육체가 성질 나서 지금 분노하는 거냐 이걸 이제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고 하나님을 위한 분노라면 이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할 거예요. 그죠? 나에게 초점된 이거는 이제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방향성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지체들께서 계속 훈련하실 게 뭐냐면요. 방향성입니다. 내가 뭔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나를 땅으로 인도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체험이 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게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본받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방향성. 그래서 이제 체험도 중요하고 체험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게 될 것인가 방향성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 부분은 하면서 배우는 거라. 그죠? 하면서 배우는 거라. 제가 아직 글을 쓰지는 못했는데, 이제 좀 조만간에 좀 쓰긴 쓸 텐데요. 잔느경의 그 서신 중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읊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역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영적인 사역자에게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지만 허물과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의 허물과 결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당신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게 소망이 되는지 그러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율법적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는 온전해야 된다. 물론 온전해야죠. 그러나 모든 부분에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도 잠깐 2부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은 완전함이라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하더라도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역자가 날마다 주를 위하여 정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얘기는 뭐가 되나? 허물과 결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네, 그러죠. 네, 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역자의 허물과 결점을 선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영성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영성 사역자도 완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헌신으로 이끄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쁘게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과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신비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꼭 아셨으면 좋겠다. 그죠? 이 원리를 따서 기도하시면 더 좋으시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내려오시면요. 네. 투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신비주의 특징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압니다.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의 특징은 육체적 감각을 초월하는 게, 은사적인 체험을 초월해 버린다는 거죠. 육체의 감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접촉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이것만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접촉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죠. 자, 그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제가 그림 먹고 죄송합니다.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부딪히면서 만졌겠죠. 군중이 많았으니까 만졌지만 생명의 전이는 뭐뭐 있어요, 그죠? 그 여인에게만 흘러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 흘러간 것을 뭐라 부르냐? 접촉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접촉을 생명이라 부릅니다. 생명. 네. 그러면 다른 군중들은 어떻게 했냐? 그냥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상호간의 접촉이 일어나. 그걸 저희들이 생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뭘 진리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교리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야 돼요. 그걸 저희들이 접촉이라 부르죠. 생명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의 특징이 이성적이다. 그러면 교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은혜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생명은 아니죠. 은혜는 될 수 있지만 생명은 아니죠. 이제 그 말 하는 겁니다. 접촉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접촉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이 접촉은 생명의 문제라는 거. 그렇죠? 잠깐 볼까요? 다시 말하면 신비가는 죄송합니다. 네. 기독교 신비주의 특징은 육체적 감각을 초월한 하나님과 접촉하여 하나님과의 뭐라고 하죠?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비적 관상. 그래서 신비적 관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깨달음. 보다 핵심적으로 말해서 기독교 신비주의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연합으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12장 2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비주의의 큰 특징은 뭐냐? 영적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장의 과정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체들이나 저나 우리가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다. 단지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들 그러시잖아요. 우리 영성인이요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성인입니다. 네. 네. 하여튼 이 책대로 설명하면은 영성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양식을 안다. 그죠?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뭐 한다는 거죠? 도모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적 성장이라는 단어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6쪽입니다. 56쪽에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영적 성장이라는 그 개념은 어떤 의미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56쪽 6번째 줄 좀 보시면은 디오니시우스가 보이십니다. 그죠?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단계 정화 조명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걸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영적 지식의 습득 정도를 가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정을 설명하게 되면서 영적 성장 과정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하여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계속하였으며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하였던 영적 성장과 실행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다른 그리스도인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때에 이런 단계들을 뭐 된 거죠? 사용하여서 그 영적 경험으로 설명하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만 뭐 알고 계시면은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차피 이제 지금 우리 학습 가이드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요. 자, 저희들이 기본 흐름이 본능 단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본능 단계 위에 윤리 단계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진리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생명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영적 성장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본능 단계와 윤리 단계가 한 묶음이고 진리 단계와 생명 단계가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 단계와 윤리 단계를 한 묶음, 진리 단계, 생명 단계 한 묶음 묶는데 이게 구분하는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게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 차이점입니다. 이걸 가늠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능 단계하고 윤리 단계는 누구 중심이라는 거죠?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도 누구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리 단계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본다는 거죠.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가만 봐보세요. 나 중심으로 그를 보는 것과 그 중심으로 그를 보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판단은 없어집니다. 그 중심으로 그를 보면요 판단은 없어집니다. 근데 나 중심으로 그를 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속 터지고 속 터지니까 부글부글 끓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왜 그런다냐고 그냥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가만 보면 그러세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진짜예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보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단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생명 단계까지 다 공부했다 하더라도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뭐가 된 거죠? 본능, 윤리, 진리, 생명 이 네 가지가 다 공존해 있으면서 오늘 A라는 사건 속에서 무엇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A라는 사건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본능이 나올까요? 생명이 나올까요? 윤리가 나올까요? 진리가 나올까요? 본인만이 알죠. 그 순간에 이게 똑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밧세바 사건만큼은 뭐라 그러죠? 육신이 나와버린 거예요. 인구 조사만큼은 뭐가 나온 거죠?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돌을 안 던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똑같아요. 바리새인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바리새인은 뭘로 보는 거죠? 율법 조항으로 보는 거예요. 조항. 율법 정신이 아니라 율법 조항으로 보는 거죠. 이게 율법 조항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율법 조항을 깨트려 버리시거든요. 의도성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기적을 베푸시고 믿으시죠?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벼를 비벼서 먹는 걸 허용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 정신이 아니라 율법 조항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죠. 이게 나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뱃속에서 힘을 줘서 낳은 아들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다. 그거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본능 단계와 윤리 단계는
나 중심, 진리된 그 생명당인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영적 성장을 가늠을 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이거는 오랫동안 훈련해 보시면은 다 동의되시는 건데, 처음 훈련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제가 보충해서 들었던 부분은, 우리가 생명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본능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아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뭐 있을 때는요, 이미 정화 조명 연합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서요. 60쪽. 네, 60쪽을 잠깐 보시면요. 60쪽에부터는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 역사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교부 영성 공부할 때 이미 다 이분들 전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자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가지고 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지 제가 65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2주 후에 만나실 때는 제가 그냥 어디를 공부하냐면 65쪽에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이시죠? 예수의 테레사. 이 부분부터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직 영혼의 성에 대해서 읽지 않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십자가 요한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도 읽지 않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만나실 때는 65쪽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곤한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